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함께한 다시니 나는 기운을 냅니다. 언젠가 우리 주 앞에서 나의 두 눈을 감는 우리 주님 그가 아주 안전하다. 주 사랑아, 주 사랑아, 주 사랑아. 안전하고 아주 안전하다. 제 그곳에서 아주 안전하다. 이제 친구야, 이제 눈을 떠, 이제 눈을 떠. 완전히 보아. 내가 두려워할 때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시니 나는 용기를 냅니다.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는 올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달라고, 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주님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양화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를 한 몸에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고등부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또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심으로 아버지가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 행감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의 세상이 매우 아버지의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학생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 또 거룩한 주님의 날에 생명의 말씀을 먹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친구들과 사귀고 아버지 또한 모든 일에 아버지 항상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아버지 빛과 소모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복된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아버지 교회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아버지 성도들이요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안에서 선을 다 행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아버지 주께 영광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 서로 아버지 칭찬하고 하나님 서로 아버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쓰신 우리 목사님 항상 용간에 강그름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에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매 이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라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박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고등부원들 선생님 또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시대가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전에 잠깐 우리 선교사님으로부터 영상 메시지가 왔거든요. 우리가 셋째 주에 선교 예물을 드리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배재영 선교사님으로부터 영상 메시지 보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옥수 아저씨께서 책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아저씨가 저희와 함께 약 5년 가까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실하시고 착한 분이세요. 지금은 월거니아 따죠 고등학교에 책을 전달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오는 길이 너무 험하고 좀 어려웠지만 약 30km를 달려서 학교에 책을 전달해주고 왔습니다. 그분의 큰 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지금 도네이션 함들을 담고 있습니다. 책이 정말 많네요. 야, 이거 정리하는 것도 장난입니다. 장난 아니겠네요. 그래서 책이 다 꽉 찼습니다. 정말.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내가 오해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로 난 그렇게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며 기령은 빛이 초등학교에서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우리가 후원하는 배재영 선교사님의 영상 메시지였습니다. 도우심으로 많은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부르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또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부릅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기에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로 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아들의 인식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죠? 네, 없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자녀를 낳아봤죠? 자녀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나랑 똑같지는 않지만 어딘가 비슷해. 나랑 행동이 똑같아. 그래서 싫을 때가 있죠. 나랑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싫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신기하다. 또 문득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아버지를 이 방송에서 말하는,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아버님, 하늘에 계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님을 싫어했어요.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싫어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나는 아버지 되면 저렇게 안 해야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안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내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한테 문득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네. 내가 싫어했던 건데. 그래서 고쳤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아들을 닮죠.
아버지와 아들이 닮아요. 부모와 아들이 자식이 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하나님과 똑같은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세례 요한은 뭐였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등장한 인물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형이에요. 형인데 그 형님이 먼저 선포를 해버리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저 세례 요한 비슷한 사람 같아.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당시에 그 세례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는 세례예요. 죄 씻음을 받는 세례.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진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죠? 네, 그렇죠? 그러면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를 안 믿어도? 네, 아니에요. 네, 죄가 없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도 천국을 간다면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갔어야죠. 근데 죄를 짓기 전에 천국에 갔었어야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안 가고 에덴 동산에 계속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지켜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거 먹지 마라는 그 율법, 그 율법, 하나님의 요구를 지켜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인간이 그걸 못 지켜냈단 말이죠. 그거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 그 욕심이라는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욕심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의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제자들에게는 다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로 서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려준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구원이라는 걸 내가 이해되고 깨달아서 내가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가 아닌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인데요. 8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태까지 순교가 오셨지만 이제 가르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좋은 말씀, 막 성경을 쫙 풀어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고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언젠가 이 판을 뒤집어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로 가고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배하는 날이 오겠구나라고 그 부푼 꿈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을. 그런데 예수님 갑자기 나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2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봐보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막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은 막 승질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 지금 죽으면 어떡합니까? 예? 당당하게 로마의 그 지배에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 부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의 바람도 있죠. 정말 예수님이 뭐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전해도 좀 예수님이 정말 하늘을 쫙 가르고 나 진짜 살아있다 막 이렇게 해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 있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하늘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이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런 부분들 막 잘 되고 성공하고 하여튼 우리 눈으로는 그죠? 살아서 기독교의 전파가 그렇게 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의 삶은 예수님이 하늘에 사시다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가신 거예요. 하늘의 삶은 내가 죽어야 사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런 삶 살고 싶으세요? 그런 삶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에는 십자가의 삶, 나 희생하는 삶 힘든데 힘들어요. 여러분들 사실 솔직히 한번 말씀해보자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우리 친구들과 얘기하고 또 동료들과 얘기하고 할 때 나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면 불편하죠. 좀 불편해요. 그죠? 조금 더 양보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용서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희생해야 될 것 같고 그 마음 맞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내가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이 육신 그냥 없어지는 육신이구나. 이게 내 부인이거든요. 자기 부인. 결혼해서 부인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부인. 나는 안 되는구나. 예수밖에 안 되는구나. 예수만이 십자가의 길을 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인생의 전체가 여러분들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좋은 겁니다. 고민하세요. 고민하시고 이게 맞는 길인가 고민하시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38절 한번 볼까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 부활해야 돼, 나를 믿어 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요. 그게 뭐야? 용서해주는 삶, 사랑하는 삶, 희생하는 삶, 그거 뭐야? 너만 손해잖아. 너만 왜 착하게 살아? 다른 사람은 다 약삭빠르게 자기 거 다 챙기면서 사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천사들과 나팔을 울리면서 심판하실 때에 그 부끄러운 자들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신대요. 너 나를 부끄러워했냐? 왜 부끄러워했어? 더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구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들아,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4장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자기 부인, 그 자기 십자가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간데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려 합니다. 내가 부인이 되고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참 힘듭니다. 연약한 옛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자녀인 만큼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기쁘게 맞아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내게 하소서 내 맘 가득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드리는 예물 위에 복 내려 주셔서 주님, 우리 살아가는 데에 궁핍함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부유한 삶 누려가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부인하며 나보다 못한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들 주님 영광 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학업, 예체능, 기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뒤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가는 귀한 선생님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고등부원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생업터전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